여러분들과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올바로 잡아주시는, 무엇이 율법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장면들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냐? 손이 이렇게 말라 있는 거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손이 이렇게 말라서 펴지지가 않는 그런 사람. 이렇게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중풍병자,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마가복음 3장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니,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쳤단 말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병든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법칙, 규칙 같은 게 바로 율법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언약하자 하고 언약을 맺은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율법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에게 주신 행동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나아가냐, 과대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율법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외의 것들을 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었던 어떤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떤 율법은 더 중요하고 어떤 율법은 덜 중요하고 이런 우선순위까지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거죠.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613가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어떠한 적용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냐? 안식일에 어떤 것을 지켜야 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어요. 2글자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글자까지는 괜찮아. 근데 2글자를 쓰면은 너 안식일 범한 거야.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너 일했어. 그리고 어떤 그 2가지의 그 글자를 지우면은 너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정지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층에 살아요. 그러면 뭘 눌러야 돼요? 10층을 눌러야 되잖아. 그쵸? 10층을 눌러야 돼. 그런데 이거 누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주일에. 그래서 안식일 그 주일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어떡하냐? 기다립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탈 때까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면 10층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10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진실되게 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예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씀들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루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와 소년부도 작은 예수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함으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모였어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에 이런 비유까지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일 성수 우리 꼭 합시다 라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신명기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나요?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나요? 주일날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찬양 안 불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소간소간 얘기해. 그리고 함께 우리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뜨겁게 전도사님만 부르짖고 어떤 친구들 부르짖는데 아주 극소수의 친구들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몰라 난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구경할래,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거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왔다면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태도까지도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 잘 지키는 것,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라. 너가 말했으면은 말한 대로 행해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해라고 했는데 영혼 없이 그냥 사랑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시키거나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사랑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랑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졌어요. 뭐 그냥 돈만 뺏지 않았겠죠. 그 사람은 엄청 이렇게 때렸겠죠. 그래서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세 사람이 다가와요. 레위인이 다가옵니다. 레위인이 딱 와요. 근데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 당대에 정말 거룩한 사람, 그리고 정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길가로 지나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했죠, 여러분? 지나갔어요. 자,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와, 그런 제사장이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했나요? 그 사람을? 지나갔어요. 세 번째,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인이 오죠.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야. 상종에서도 안 돼, 가까이에서도 안 돼. 이러한 취급을 받던 그 사마리아인,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나갑니까? 지나가요?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그 사람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돈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는 비용이 있다면 내가 더 되겠다고 하면서까지 고쳐줍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냐면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금을 어떻게 추출했냐면은 소금 덩어리가 있는 이런 돌멩이가 있어요. 소금이 함유된 이런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를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 돌멩이 있는 소금이 녹아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돌멩이를 이렇게 꺼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맛을 봐보면 이게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그냥 돌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맛있는 소금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미 소금기가 다 빠져서 형태는 분명히 소금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돌덩이인데 맛을 보면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맛 잃은 소금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어요. 겉모습은 소금 같아요. 짠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혓바닥을 대봤어요. 짜지가 않아요. 아무 맛도 안 느껴져요. 겉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럴듯하지만 마음 안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잘 다닙니다. 빠지지도 않아요. 우등생 같아요. 그런데 욕도 잘해. 교회도 잘 나오는데 막 시비 걸어서 막 싸움하는 것도 막 1등이야.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잘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른 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아까 제목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전전에만 들었는데 못 들은 친구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움직이고 말하는 게 같은 거? 그렇죠. 말하는 게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 했으면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자, 두 번째, 여러분, 신행일치가 있습니다. 이 신행일치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 들었어? 손 들었으면 한번 해봐요. 괜찮아. 누구? 우리 까만 옷 입은 우리 97번 친구. 미안해, 아직 이름을. 할렐루야, 나오세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게 바로 이 신행일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그냥 겉모습으로만,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며 그러하여서 천국의 크다 일걸음을 받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